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나와요. 5,000명, 4,000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상황, 그걸 통해서 정리된 바가 있죠. 명확하게 정리된 것, 주님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고 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 주님이 바로 그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리된 건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두 번째는요. 이거 양식 먹고 배부른 탓에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 그거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리고 오해를 했지요. 그래서 계속 오해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리고 또 이어서 바다에서 풍랑이일 때 예수님을 또 오해했던 제자들이 귀신으로 오해했던. 그러면 이 5,000명 배불렀던 그 사람, 그 먹고 배불렀던 그들이 주님을 오해했던 건 야, 이 양반 왕으로 세워놓으면 배고를 일은 없겠구나 해서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했던 그 오해. 그래서 첫 번째, 다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해해라. 이게 영적으로 무식한 이들의 특징이 절대 충격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용감해진다는 거고요.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5,000명에 의해서 먹이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위하여 목자가 되어 오신 분. 두 번째는요, 주님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5,000명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정리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4,000명으로 와야 됩니다. 이미 그게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리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히고 또 은혜로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게 얼마 전 이야기고 지금 다시 4,000명이라는 무리를 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또 5,000명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또 가만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동안 한두 끼 정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한두 끼가 아니라 사흘, 곧 3일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3일 지났는데도 먹을 걸 못 먹었다. 일반적인 걸로 이야기하자면 난리가 나겠죠. 배가 고파서요. 지금 3일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를 조롱하거나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근데 3일 동안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 밥을 굶어가면서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뭘 나올 게 있다고 거워가지고 턱을 받치고 그러고 턱 꼬이고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조롱 얼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3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3끼도 아니고 3일이요.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이 무리가요,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은 3일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3일 동안이나 떠나가거나 돌아가 버리질 않고 계속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죠?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굶더라도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 밥이나 구하려고 왔던 존재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5,000명과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이들 중에는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온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3일이나 굶었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면 또 며칠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요. 예. 이들이 멀리서 3일 동안이나 굶으면서 먹거리가 없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떠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지금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3일을 한 3시간도 못 버티는 거죠. 한 30분 이야기해보면 야 이거 내가 얻을 거 없겠구나 하면 싹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멀리서 왔다는 얘기는요. 유대 같은 지역에서 멀리서 왔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경계를 넘어서 저 이방 지역에서도 먼 땅에서도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도 다수 포함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 중에서도 다수 포함이 되면 왜 그러냐면 그 앞서서 이방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며칠 동안 왔습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가잖아요. 에이 따라다녀 보니 별것 없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저런 사람 따라다녀 봐야 득될 게 뭐가 있어. 당장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무리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로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이 정리가 돼야 주님이 뭘 먹이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도 저녁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네 타듯 저 뒤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저 앞선 본문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귀중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왜 여기서 이들을 굳이 또 먹이시려고 하고 있는지 그럼 한 3일 정도 굶었으면 앞으로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조금 더 트레이닝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이쯤 돼서 먹이시려고 그래요. 한 3일 정도 멀리서 온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냈고 이 무리의 특성이 어떤지 알아냈습니다. 주님이 아셨어요. 이쯤 돼서 먹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혹시라도 이러다가 여기서 이거 집회 끝나고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염려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척 하면서 안 먹는 것 하면서 뒤로는 챙겨와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뭘 챙겨와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먹이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에 착안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 그거 아니라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말씀 아니라도 다른 거 있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주님은 바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뒤로, 그네를 한번 뒤로 움직여 볼까요? 저 뒤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신명기 8장 2절, 3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늘 그냥 외우시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계십시오. 여기서 뭐가 정리가 된 거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정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정리를 끝내신 겁니다. 적용 끝내신 거예요. 확인 끝낸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려고 함이 아니라 먹을 거리가 없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3일 동안 떡으로는 살지 않았죠. 그리고 뭐로만 지금 살았죠?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3일 동안이요. 멀리서 온 사람은요. 더 며칠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줄인 이유의 개념을 간과하고더라도 줄이면서도 내가 왜 굶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줄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스트 하실 필요가 없다. 이젠 먹이자 이거거든요. 알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정확하게 정리 끝난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그런 3일이한 시간과 멀리서 온 시간들을 다 통합을 해서 굶어도 먹거리가 없어도 자신들이 배가 고파도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는 이들의 무리의 특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먹이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더 이상 굶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이 무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은 먹이신 거예요. 이제는 먹여도 되겠다. 아니 이제는 먹여야 될 타임이로구나 하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 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 4,000명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4,000명 먹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먹이시는 이 4,000명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가 정리되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래 애시당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도 예수를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주님은 먹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분명한 지침과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분을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분만 바라보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영의 양식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된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 구절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걸 보신 주님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무리를 먹이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빨간 줄 긋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는 거에만 빨간 줄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앞서서 신명기 8장으로부터 여기 무리를 먹이신 사건들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내려지는 겁니다. 굳이 이걸 성경 전체를 위해서 정리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무리들이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가 정리될 것이고, 신약 성경에 여기로 넘어오면서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바라보며 주님을 먼저 구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을 함께 살펴본 바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누구를 존귀히 여깁니까? 누가 존귀히 여김 받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순서와 원리와 원칙들이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을 3일 동안이나 굶어가면서도 떠나가지 않은 이 무리를 결국은 직접 먹이신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맞습니다. 3일을 굶어도 떠나가지 아니하는, 며칠이 걸려도 주님을 떠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을 더하여 주시고 먹여주신다는 사실, 신명기 말씀과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오늘 한날의 삶이 이 무리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먼저라는 건요, 우선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앞선되는 겁니다. 순서에 있어서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우선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까지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